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6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인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의 주된 청자는 바로 생식 능력이 전무한 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생식기가 손상됐거나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더 넓은 의미로 고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애당초,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고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하고 오염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자라고 묘사된 이방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안에서 연합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예로 기생 라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반드시 멸해야 하는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앞에 연합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른 나무와 같이 자신들을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언약을 믿는 자들을 결코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서 갈라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격대우에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무 소산도 소출도 없는 자이지만 정말 마른 나무와 같이 미래와 소망이 없고 정말 말 그대로 고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과 딸과 같이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뺨을 맞거나 심한 모욕을 들을 만큼 그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식 능력이 없는, 아무 소산도 소출도 낼 수 없는 마치 마른 나무와 고자와 같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대를 이을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녀를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답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누구의 이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할 수 없고 그냥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이방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모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녀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비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함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식이 없는 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거기서 그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이름이 결코 잊혀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으로서 원래 여호와의 성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에 거할 수 있게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인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메인 종이 되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메인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나를 먼저 기다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나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자격을 주셨고 이제 그 자격에 걸맞는 품위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전에는 우리가 준행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인간은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어린아이들 같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중에는 생식 능력이 끊긴 자들도 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함께 기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와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치이고 고된 몸을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으로 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고자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만족과 유익이 있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만 주시면, 사용해 주시면, 이 무익한 인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여전히 우리 입술에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살아내시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나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라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립시다. 소망 없는 우리를, 기쁨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뛰어나아가는 저 여러분 광주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